맑고 투명한 유리컵에 투명한 물이 담겨 있는 유리컵에 아마 잉크 한 방울, 검은색 잉크를 한 번 떨어뜨리면 아마 순식간에 검은 물로 바뀌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서서히 바뀌진 않아요. 순식간에 확 다 검게 변하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이제 연상이 돼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는지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더 자세히 보여주게 되는데, 이 사사기를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출발부터가 좀 불완전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사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면서 왠지 좀 불길한 예감이 이제 좀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게 될 이 사사기 2장, 사실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이 2장의 내용은 이 사사기의 하나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부터는 이제 좀 흥미진진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에 대한 총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게 될 2장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사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저지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 단어는 심판하다, 심판자, 판사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인 삼손을 비롯해서 기드온, 입다, 에훗,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입니다. 사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메이저급 사사라고 하는 좀 많은 분량을 소개하는 사사가 한 6명 정도 등장하고, 또 그냥 이름만 나오는 사사들도 한 8명 정도 등장합니다. 14번의 사사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건져주시고가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해요.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 정말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구제불능이었을까? 어떻게 온 나라가 짧은 시간에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지? 불과 얼마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경험을 다 해놓고 그냥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속도로 망가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망가져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주시지만 또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요.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또 건져주시고, 이 패턴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사사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특별히 오늘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길 원하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내 안의 죄를 좀 보길 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발부터가 좀 불완전한 출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라는 말 속에 이 듣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못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그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기브온과의 전쟁 때는
해와 달이 하루 종일 지지 않고 떠 있었던 그런 기적들,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의 전쟁의 과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 자녀들이 홍해바다, 요단강, 여리고성 뭐 이런 이야기를 몰랐다,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실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뭐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모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고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졌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셨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으며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들은 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 속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 즉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1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땅의 백성들의 신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배의 대상이 바뀌고 그들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몇백 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바로 우리 아들 세대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동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신앙이 참 좋은데 부모님들은 하나님 만난 경험들이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있는데 자녀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보면 그 운영자나 대부분들이 목사 아들이나 장로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신앙이 좋은데 신앙이 있는데 자녀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린 모습들 오늘날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요즘 그렇게 완악해 있는 아이들,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 완악한 자녀들의 책임일까? 이건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그 전부터 미리 경고해 왔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계명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면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에, 온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마음에 새겨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가르치고 강론하고 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여기서 온 실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아이들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시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말하거든요. 누울 때나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되고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내 삶에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비록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나에게는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에 대해서, 법도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우리가 종이었지만 애굽에 있을 때 우리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또 그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뿌리 박혀 있는 내 죄를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되고 어떻게 회개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또한 지금도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지만 이런 연약함을 딛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싸움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간증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치고 길을 앉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다 자녀들이 다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도 있지만 자녀들 스스로도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결정하는 그 중요한 요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이스라엘을 보면 다음 세대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녀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책임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믿음을 전달하는 것,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지식을 전해주고 또 나중에 술 먹고 담배 피지 못하고 게임 많이 못하게 하고 그런 행동을 제지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어디 기독교 행사가 있으면 거기 참여시키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치열하게 싸워 나가고 있는지 이를 악물고 어떻게 내 말씀을 적용해 나가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육신을 복종시켜 가고 있는지 때론 실패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부모 세대부터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출발부터가 불완전한 반쪽짜리 순종이었어요.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는 그들의 이런 불순종을 그들이 합리화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작은 죄들 그것들이 결국은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모 세대들이 바알을 섬긴 게 아니에요. 부모 세대들이 처음부터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작은 불순종과 작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묵인하는 모습이 결국 가나안 땅의 전부를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소망이라고 정했는데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요소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듣지 않고 그들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당장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 가나안의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바꿔놓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고 합리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타협하고 합리화했던 내 속의 작은 죄, 작은 교통 질서 하나, 작은 원리 원칙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나의 작은 이런 죄는 결국 맑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는 검은 잉크와 같이 삽시간에 다음 세대를 타락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징계를 주셨고 그것은 내가 무엇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고난과 징계가 모두 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과 징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어떤 죄를 보기 원하시는가는 우리가 늘 찾아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세대인 나의 자녀들, 또 이웃, 후배들, 가족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8,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지금 2장 14절 또 18, 19절 읽었던 말씀을 쭉 보면 반복되는 패턴, 일정한 사이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세요. 그들이 대적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슬피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다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더욱더 타락을 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대적에게 넘기시고 그럼 그들이 괴로워서 부르짖게 되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럼 또 그 후에는 더 타락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사사기 안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도표가 아니지만 간단하게 패턴을 표현해 보면 죄를 짓고 죄로 인한 고통이 있고 그들이 고통 때문에 간구하고 그 간구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죄를 짓고 고통을 겪고 간구하고 구원받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총 몇 번이 나오냐면 14번이 나와요. 14번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사가 총 14명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14번의 이런 패턴이 있다는 얘기가 있죠. 사사가 14명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근데 이걸 언뜻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죄를 져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해서 구원해주고 그죠?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또 이제 살만하니까 또 죄를 짓고 또 고통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그들이 또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해주고 이런 걸로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 세 번째에 있는 간구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간구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감에서 나오는 간구가 아니라 지금 대적에게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일단은 살려주세요. 이 간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울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르짖는
이 강구를 한 것이었고, 결국 이런 모습은 끝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었던 16,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하지만 17절에 보면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 타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회복되어서 구원받고 죄 짓다가 또 회복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가는 죄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사사를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사기를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구제불능 단어가 떠오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이쁜 구석이 있어야죠. 뭐 예쁜 구석이 있어야 구원을 해주든 말든 뭐 할 텐데, 끝까지 이 이스라엘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서는 도저히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종종 보거든요. 저 인간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도대체 뭐 이쁜 구석을 찾을 수가 없다. 끝까지 지 욕심밖에 모르는, 끝까지 지밖에 모르는 저런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순간의 고통만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 그들의 근본적인 죄의 애통함을 놓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고, 그러니 이들은 구제불능이란 말밖에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못하면 벌을 받아,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너희들은 구원받을 이유가 단 1%도 없어. 구제불능이야. 인간적으로 볼 때 이쁜 구석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죄성을 신랄하게 다 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런 구제불능의 타락한 모습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읽고 묵상하라고 두신 이유는 바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됐거든요.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사들을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됐습니다. 평생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변 나라의 신들을 따르고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이것은 결국 내가 나의 구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사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거짓 신들인가.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거짓 신들과 사사들은 서로 비슷한 면이 좀 있는데, 어떤 비슷한 면이냐면 둘 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구원자가 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둘 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겁니다. 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줄까? 다른 신들, 가나안의 신들, 즉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우상들은 절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되어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구원자의 모습을 띠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오는 자유와 기쁨을 기대하고 그걸 따라가지만, 사실은 그 우상들은, 그 세상의 것들은 오히려 나를 구원해주기는커녕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 우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단 1%도 우상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더욱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고 얽매이게 돼요.
이스라엘은 결국 이 다른 신들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신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다 스톱하고 종교 자체를 개종해서 다른 우상의 신들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따르지만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동시에 같이 섬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 당시 가나안의 세계관으로는 농업, 상업, 사랑, 음악, 전쟁, 교육, 문화, 수많은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영역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어떠한 신도 그 사람의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한 부분, 그 영역만 주관한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영역에 맞는 신들을 자기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지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전부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일부는 드렸을지 몰라도 전체를 드리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신을 쫓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세상은 우리한테 너는 무신론자가 되라, 안티기독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수 없어요. 이 중에 어느 누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이미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신론자가 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뭘 말하냐면 하나님 외에도 많은 대안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공존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의 다른 수많은 대안들이 함께 공존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이것은 이러한 유혹은 매우 미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니까 성도니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직분자니까 나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내 삽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신은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것을 주시든 간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절반의 신앙만 갖고 있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구제불능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행위를 17절에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음행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을 보면 결혼의 관계가 아닌 부적절한 다른 이성과의 성적인 관계를 말하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뭐에 썼냐면 창녀, 매춘부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내 남편, 내 아내는 나에게 99%의 마음을 주고 1%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게 주고 있어. 그래도 나한테 99%나 주니까 이걸로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99%는 여러분과 살고 1%는 다른 사람과 살면 99%는 그래도 나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요. 99.9%는 괜찮습니까? 부부는 서로에게 100%의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하고 온전한 부부가 되거든요. 그분의 거룩한 신부인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100% 헌신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 99%는 용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다른 신을 용납한 그들에게 음행하는 자, 매춘부, 창녀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매춘부, 창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창녀라고 하는, 매춘부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받아주실까?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억압하고 희생하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구원자이시면서 내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그분, 그러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창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반복된 이 악순환을 보면 상녀 같은 이스라엘, 음행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강구거든요. 강구. 이 강구는 그저 그들이 슬피 우는 것,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슬피 우는 것, 그거였어요. 갈수록 구제불능이 되어서 영적 마비 상태에 이른 그들이 구원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슬피 우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회개도 아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슬피 우는 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슬피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도요, 사실은 근본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독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100% 조건은 아닙니다. 더 심오한, 더 깊은 본질적인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형으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셨어요. 온니엘, 기드온, 드보라, 삼손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원자로 보내주신 사사들도 완전하지 못했고 이스라엘도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참된 만족과 구원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실패와 뒤에 이은 이스라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것들, 부와 명예와 외모와 자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입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따라하고 취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분이
때로는 창녀 같고 매춘부 같다고 하는 이런 죄악 투성이인 구제불능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는 심각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덜 죄를 짓는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정직하게 지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음행하는 여인이에요. 남편을 두고 음행한 신부로 보신다는 겁니다. 구제불능 이거 외에는 보여줄 수 있는 문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그런 모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안으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모든 사람이 너를 비난해도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아울러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치열한 말씀으로 내 삶을 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큐티책 가져가셔서 꼭 묵상하세요. 묵상한 대로 사시고 저도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다시 묵상에 목숨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렇게 허락했던 작은 합리화했던 나의 모습은 결국 다음 세대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